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교대로 읽고 우리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뒤에 그 컴퓨터 상태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혹시나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넘어가거나 이런다고 해서 분노하지 마시고 저 뭐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된 누군가가 애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아멘.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이 귀히 쓰임 받았고 이 말씀대로 주의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대로 우리 청년구독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의 용사요, 빛의 세대로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유대교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이 박해에 의해서 매인바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오에 빛나는 태양보다 밝은 빛이 그를 비추었고 또 주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가 한동안 눈이 멀게 되었고 나중에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비늘같이 벗겨진 후에야 그가 제대로 보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빛에 대해서 정말 진정한 빛에 대해서 사모함을 갖게 한 기간을 두신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분명하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참 빛이신 예수님을 몰라서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걸 잘 몰라서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지고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살다가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의 독이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를 다시 빛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빛을 보길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분기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이 있는데 그것은 보통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으면 고등 종교고 오로지 자기 욕망을 투영하려고 하는 것은 하등 종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전보로 갈 때 여러분 전보로 가신 분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보로 간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장난으로라도 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틈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는 그 신의 뜻이 궁금하거나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내 욕망이 성취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 관심을 갖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막 이렇게 무당들도 자기 부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굿하기 전에는 며칠 동안 이게 부부 관계도 갖지 않고 오로지 막 맨날 새벽마다 샤워하고 막 그렇게 해요. 이게 자기 부인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잠시 미루어 둘 뿐이지 정말로 신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잠시 잠깐 누리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부인하는 행위는
그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종교학적으로 고등 종교다 하면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이 고등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고등 종교도 타락할 때가 있는데, 이 타락할 때를 보면 이 마치 이 하등 종교처럼 이 변질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런 특징들을 몇 가지 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직자들이 급증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 해외도 그렇고 이렇게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이제 교역자가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해서 아무도 안 가려고 해서 신학교가 좀 비는 경향성이 있는데, 한 5, 6년 전만 해도 여전히 굉장히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자기 부인의, 여러분 모든 기독교의 메시지가 자기 부인이 분명하고, 그 가운데서도 본을 보여야 되는 성직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이 좋은,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좋아 보이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이 들고, 저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 성직자들이 급증하는 형태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기독교 또는 종교의 메시지가 자기 부인은 사라진 채로 뭔가를 취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성직자는 반드시 급증합니다. 이전에 프랑스 소설 중에도 적과 흑이라는 이 소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적색, 즉 사제복을 입을 것이냐 아니면 흑색, 아니면 그 판사복을 입을 것인가, 이것이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복장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판사만큼이나 권력을 휘둘렸던 이 기간이 있었는데, 프랑스 안에서, 그러니까 사제가 되면 권력을 휘둘고 굉장한 부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또 현상이 이러는데, 이 종교 기관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직자들은 많아졌는데 이 성직자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니까 이것저것 다 붙여가지고 이 종교 기관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직자들이 많아지고 또 종교 기관들이 많아지는 것이 굉장히 좋아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로 부흥하고 회복하고 자기 부인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 현상이 있는데, 굉장히 이 기독교가 타락할 때 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종교개혁 전에 그 중세의 모습이 딱 그랬습니다. 그리고 돈을 주고 그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주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락했죠. 그리고 큰 이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짓기 위해서, 또는 보수를 위해서 면죄부를 파는 행위까지도 했던 것이 이 중세의 교회였습니다. 종교 기관들이 많아지고 건물들이 막 들어서게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은 철저하게 기복화됩니다. 성경의 본질과 분리된 채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헌금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진리를,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자기 부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메시지 자체가 아주 기복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도 욕망을 위해서 사제가 됐는데, 당연히 성도들도 기독교 전체적인 메시지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게 하기 위해서 기복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계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이해 집단화되는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 집단이란 것이 이런 겁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익 집단이라고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중세교회가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는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익이 된다 생각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그런 현상이 되는 것이 이 종교가 가장 타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거대한 거시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부인, 이 죄의 문제, 그것을 분명하게 해결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차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이 기복화된 신앙을 갖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된 집단들은 대부분 이익 집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한테 유리한가 아닌가, 덕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차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있었던 유대교도 그 당시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은 별로 없고 오로지 이익 집단처럼 됐습니다. 유대교에 반하는 집단들은 이 살인을 해서라도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그리고 이 예수님도 그래서 이 제거당하신 거 아닙니까? 이 성전 중심으로 돌아가야 성전 안에서 제사함이 일어나야 난다는 그 논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오는데 그 재물에 흠이 있다고 그래서 돌려보내고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이 재물을 사라고 했던 것이 당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사가지고 그 고액의 재물을 사서 제사를 지내게끔 했는데 한 청년이 나타나서 성전 밖에서 죄 사해 버리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서도 병을 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참된 종교 지도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상징으로 알게 되고 반드시 성경을 바르게 이해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메시아적인 사역이란 것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이 제거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흥분하고 무엇이 우리를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까? 혹시 우리 기독교 집단에 또는 내 사리사욕에 뭔가 방해되면 잘못된 것이고, 아무리 영원한 진리를 드러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태라 할지라도 나한테 기분 나쁜 거면 기분 나쁘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타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교 전통 아래 열심을 가졌는데 그는 이 유대교의 타락한 것은 보지 못했고 오히려 유대교를 위협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잡아 죽일 놈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잡아 죽일 분이시군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여러분 이익 집단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편한 것이 여러분 옳은 길을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논리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의 쾌락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논리가 이 세상에 가득한데 거기에 불편함을 주는 존재들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유대교가 뭔가 타락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오히려 잘못된 길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니까 불편했죠. 그래서 사울은 가장 앞장서서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종교심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4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수록, 열정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할수록 실제로는 자신이 섬겨야 되고 자신이 오히려 예배해야 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했고, 오히려 그리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막 이 소나 말이 이 가시채 뾰족한 막대기인데, 소나 뭐 여러 가축들을 모는 뾰족한 막대기인데 그것을 막 뒷발질로 하니까 그 다리가 오히려 상처를 입는 그런 일들을 오히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들을 참 많이 보입니다. 요즘 이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신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자살 테러를 하는 걸 봅니다.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이민자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폭력적인 것들을 자행하면서 그것이 마치 정의 있냐, 이것이 마치 우리 나라를 위한 것이냐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종교만 그럴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또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내 개인만을 위한, 오로지 나의 쾌락만을 위한 이 쾌락주의와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버닝썬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시작은 단순하게 자신의 쾌락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쾌락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남의 영혼을 파괴시켜까지도 자기 자신, 그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는데도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자랑질하는 그런 사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또는 멋있다고 생각하고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자기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해놓고 그 대기업에 다 갖다 바치는 돈 씀씀이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기업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소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하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것 여러분, 그것을 욕망하게 하고 CF를 보면서 끊임없이 욕망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원래 정말 필요했다면 CF나 여러분 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막 상품을 보지 않아도 욕망해야 되겠죠. 우리 근원적인 욕망이었다면. 근데 딱 봤을 때 욕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굉장히 탐스러운 것들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소비하는데 내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 말씀 보는 시간보다 여러분 이 소비하는데 시간을 더 쓰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 많은 아줌마 권사님들은 TV를 통해서 이렇게 또 어떻게 하면 소비할까를 연구하는데, 여러분 바른 소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그거 하는 데에만 마치 그래서 좋은 걸 득템했을 때 내가 인생을 굉장히 잘 살고 있다는 이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소비주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만몬주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끊임없이 자기의 영혼을 학대하면서까지도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 거기서부터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정오의 밝은 태양보다 그 태양빛, 여러분 이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박해에 대한 열심이 여기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보통 중동에서는 정오에 뭐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잡아 죽이겠다는 열정 얼마나 대단한지 정오에도 막 이동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좀 낮잠 자고 체력을 보강해서 가야 되는데 막 열정적으로 잡아 죽이겠다고 또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그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찾아오셔서 이 피조 세계에 그 모든 것들보다 그것을 극대화한 것보다 더 완전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실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바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예배 때마다 늘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의롭게 살길 원합니다. 바르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알아보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린 모든 이 현실 세계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만이, 그의 성육신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밝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목하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3천만큼 사랑한다고 했던 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사실은 이 마약을 했던 배우죠. 그 마약을 하다가 사실은 치즈버거가 잘 등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마약을 끊게 된 계기가 치즈버거 맛이 안 느껴지고 충격을 받고 마약을 너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마약을 끊고 다시 배우의 길로 집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도 치즈버거를 항상 이제 갖고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대단한 배우, 대단한 사람들도 어떠한 가치관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시대에 물질적인 풍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믿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한 교육이 부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대주의에 빠져서 뭘 해도 괜찮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리에게 그 뭔가 살아있는 느낌을 주는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결국은 이 쾌락과 이 개인주의 또 소비주의가 합산해서 이 누려야 되니까 결국은 돈을 추구하는 이 만모니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빛 가운데
바르게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만 이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로 들었지만 사과 하나를 논할 때도 사과 안에 있는 성분이 뭐고 거기 과즙이 뭐 있고 포도당이 어느 정도 있고 뭐 그걸 분석하는 것도 사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대 방식이 그래요. 이 옆 사람을 막 보면서 이 심리 분석합니다. MBTI 뭐야? E네. 그래. S네. 하면서 여러분, 이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심리 분석도 하고 어떻게 태어났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뭐 경험했는지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하나가 그렇게 존재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가 존재하려면 사과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 없이 어떻게 사과가 열린단 말입니까? 그러나 나무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나무가 아니겠죠.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한 겁니다. 사과 하나가 있으려고 해도 태양이 필요하고 광합성 작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광합성 작용, 그죠? 그뿐만 아니라 땅도 있어야 돼요. 양분을 흡수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과 하나가 있으려면 그 과학 안에서의 또 논리론 인류 원리, 이 빅뱅이 제대로 돼가지고 이 우주가 이 우주답게 있을 때 땅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이 제자리에 찾아가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과 하나를 논하다 할지라도 이 피조세계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과, 우리는 그 사과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계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않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바르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을 볼 때 하나님과 상관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바라볼 때야 우리는 옆 사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은 그래서 불편한 사람들 제거해요. 인종을 차별합니다. 동양인 원숭이 같이 생겼어 막 하면서 또 백인들 낄낄대고, 이 백인들, 이 나쁜 놈들, 잡아 죽일 놈들 이렇게 하면서 또 인종으로 우린 가릅니다. 이 흑인들, 이 동남아, 제가 크면서 항상 동남아인 닮았다고, 보통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이나 캄보디아인이라고 이런 자꾸 말하는데, 그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뭐 어때?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더 본질적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과의 과즙이 뭐 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과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모든 피조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그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나 자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유대교회를 신봉했던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다른 인격적 존재를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야 제대로 한 영혼 한 영혼의 소중함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의 본질, 존재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래서 이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피조세계와 자기 자신과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면서 그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온전하게 그 사역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죠. 사역은 사랑하는데 사역의 대상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해야 돼! 하면서 막 똑바로 해! 막 이렇게 하는데, 똑바로 하라기를 원하는 그 사역적인 열심이 어떤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상처를 만들고 있는지도 모르고 열정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영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어떤 유대교가 다른 어떤 것이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자체가 가장 최고의 목적이요 최고의 동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될 때야 인생을 바르게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소중한 것들을 지금도 다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의 찰나에 지나지 않는 어떤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진짜 관계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영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인생은 그냥 찰나에 불과한 물질적인 세계에 얽매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인생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영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도록 촉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냥 좀 좋아요 1000개? 예쁜 사진 좀 막 찍어가지고 좋아요 1000개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뭐 여러분 진짜 이 SNS가 발전하면서 좋아요 1000개를 위해서, 10,000개를 위해서 위험한 짓 하다가 죽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막 빌딩 같은 게 매달려가지고 막 셀카 찍다가 떨어져 죽고, 그 연인끼리 막 위험한 이런 거 하다가 실제로 죽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좀 해갖고 튀는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그게 뭐라고? 그 찰나에 불과한, 지금 여러분 재작년까지 좋아요 10,000개 됐다 할지라도 지금 좋아요 2개 되면 절망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그런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정이 있을 때 인간은 참된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인정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 갈증을 느껴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바르게 그가 봤는데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는 적어도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은 아니지만 변질된 형태로도 사랑을 추구할 줄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것을 사도 바울이 진실로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신봉했을 때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것들은 다 싸그리 죽이고 심판해서라도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파괴해서라도 내 목적을 성취하겠다 하는 그 욕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기 영혼을 고갈시켜 마면서도 너무 일 중독에 빠지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파트 50평이 뭐라고, 여러분의 젊음을 다 송두리째 아파트 50평 한번 살아보겠다고 대출 받고 맨날 50년 동안 대출 갚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버리면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한 1서에는 심지어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반대되는 사람들은 막 쳐죽여 가면서까지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이, 동일한 열정이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사도권 가지고 막 논쟁하고 사도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지만 말은 별로야 이런 말에도 일일이 대답해 가면서 편지 써가면서 복음을 변증한 사람,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 같으면 제가 개척한 교회들 돌았나 이러면서 바로 그냥 끝! 너희랑은 이제 끝! 이렇게 해버리고 말겠는데 그들이 복음에서 떠날까봐 아주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봤을 땐 비겁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해 보이는 그런 수준이지만 끊임없이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 안에 살길 바라는 그 열정으로 서신서를 썼고 또 방문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중요한 것이 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고 유대교 자기 집단에서 최고가 되면 인생을 바르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막 경쟁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지만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참된 삶의 의미를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오신 주님이 진정한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주님을 보고 나서야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정확하게 모든 문제들을 보기 시작했고 내가 죽이려고 했고 내가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그 성교의 대상인지 보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기 인생을 들어서 완전히 내던지면서 그는 온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 빛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5월 달 동안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답게 사랑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빛이 들어와서 서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소중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가족인 줄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저의 가족, 당신은 저의 가족입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과 잠깐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교제했는데 베트남에 놀러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다농컨 꼭 갈 겁니다. 저희 가족이니까 선교사님 집이 제 집이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잘 통하는 느낌을 받아서 제가 꼭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선교사님 사역하는 것도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실제를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내 경쟁자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나랑 인종이 다르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학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차이, 외모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나는 너무 예쁜데 넌 너무 못생겼어 이런 방식으로 갈라놓는 것이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제 외모 수준은 압니다. 적당히 생겼다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별거 아닌 걸로 끊임없이 죄의 본성이 있어서 갈라놓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요 구원받아야 될 주님의 자녀인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서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빛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나중에 선교사님 나오셔서 좀 이렇게 선교 현황이나 우리가 그동안 5년 동안 이제 정말 작은 돈인데 정말 뭐 돈이라고 하기 어려운 돈인데 이렇게 좀 후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소중한 헌금에 의해서 간 거니까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싶으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함께 저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아마 그 부르심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베트남 사실은 누구도 가기 참 어려워하는 그 지역에 가셔서 진짜 십수년 동안 또 섬기시고 또 젊은 나이에 가셨더라고요. 자기는 늦었다고 생각하셨는데 가보니까 굉장히 어리셨다고. 그래서 30대부터 가셔서 지금까지 한결같이 섬기고 계신데 저는 이후에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떤 걸 붙들어야 될지 또 어떻게 행복하고 기쁘게 사역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또 경험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변증을 쭉 하면서 마무리 부분이 이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온전한 행복, 완전한 가치를 보기 시작했고 문제의 본질을 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 명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의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고 메인바 되어 있지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래서 제발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이 감옥에 갇힌 자예요. 사도 바울의 상황은 굉장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예수님이 주신 영생과 영원한 가치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행복 함께 누리면 좋겠고 또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선교사님 통해서 또 더 이후에 도전받으며 함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